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특별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됐는데 서로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나누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예, 예. 정말 이상한 분들이세요. 인사 나누려고 했는데 왜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새로 이제 인사 하나 하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까꿍. 해보세요. 까꿍. 이게 정말 좋은 인사더라고요. 까꿍.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 가운데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날, 기뻤던 날 언제입니까? 없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가장 슬프고 우울했던 날은 언제예요? 나날이. 그렇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지난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정신건강 정진을 위하여서 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50%가 우라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4.9%가 울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저게 작년보다 6포인트가 높아요. 이 말은 갈수록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50%니까 이 중에도 절반은 지금 우라통이 가득 차 있어요. 잘못 건들면 오늘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라통이 절반은, 우리 국민의 절반은, 여러분도 그렇죠. 절반은 우라통이 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인에서, 취업보달 사람인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이민 가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조사를 했더니 60.2%가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국 떠나고 싶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냥 이 나라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냐?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갤럽에서 202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 2012년, 2023년 부동의 1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위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순위 안에 못 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고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50% 이상이 우라통을 가지고 살아나요. 그리고 좋아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순위 안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느냐? 여러분 우리 찬양대 다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고 싶으세요? 55%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고 싶으세요? 대한민국. 예. 어떤 분은 한국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이래요. 다시 태어나면은
다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55%가 넘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정말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사는 것이 우라통이 터지고 떠나고 싶은 또 나라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래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고요?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좋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이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면 떠나고 싶은 나라,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은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되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잘 믿으면 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늘 이름표 다신 분들, 여러분만 예수 믿어도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요, 잘 믿으면 돼. 잘 믿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오늘 한 강도가 말했어요.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가 있어요. 저것이 누구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있어요. 자,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43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에 하시니라. 있다고요? 낙원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낙원이래요. 예수님이 낙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잖아요.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기쁨의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낙원을,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한자로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롯데몰 앞에 그 구파발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해서 이 교회를 오려고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 도로가 왕복 2차선이에요. 가는 거 한 차선, 오는 거 한 차선이에요. 그 도로를 우회전해서 딱 들었었는데 SUV 차가 저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 앞에는 25인승 미니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25인승 이 미니버스가 그냥 어거정 가는 거예요. 차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속에서 불이 나요. 저게 왜 이렇게 추월을 하고 싶은데 추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가면 지축도 건너기 바로 전에 약간 넓은 사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에 가면은 틈을 봐서 추월을 하리라.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마침 빨간 신호가 딱 떨어졌어요. 사거리에서. 자, 그 사거리에서 파란 신호로 바뀌는 순간 저는 SUV와 또 25인승을 추월하여서 딱 가리라고 마음을 먹고 미리 차 머리를 살짝 내었어요. 냈는데 SUV 때문에 그 앞차 뒤에 글씨 쓴 것이 안 보였는데 차 머리를 내니까 뒤에 글씨 쓴 것이 보였어요. 그 차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극낙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갈로 해가지고 납골당. 그걸 보니까 추월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 차는 추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따라와서 교회로 왔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낙원도 아니고 극낙원이에요. 불교에서는 극낙정토라고 말합니다. 극낙이라는 말은 낙원보다 한 단계 위죠. 그리고 정토라는 말도 깨끗한 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와 같이 정말 기쁨이 극에 달하고 정말 깨끗한 정말 좋은 나라에서 마치 여러분 사우나의 물 아침에 딱 가면은 깨끗한 물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집, 좋은 시절이 있을 때 나는 요즘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뭐 하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나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2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저는 이 마지막이 정말 좋아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좀 안 아팠으면. 5절 말씀도 보실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정말로 천국 같은 세상, 좋은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는 사실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갈 것 아닙니까? 뭐 영원토록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저 불못을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불못의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쳐보셨죠? 후라이팬에 소금 치면은 따다다다닥 사람이 그와 같은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같이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죽어서 어떤 연고인지 거지는 천국을 갔고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 부자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여러분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응답은 이것이에요.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구렁이 너무 커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면 적어도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맞이하게 될 영원한 비참한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가 죄와벌을 쓴 유명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마치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기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다 계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마치 대합실 같은 이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이 세상을, 그 대합실을 떠나야 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열차를 타야 될 때 한 사람은 천국 열차를 탈 수 있고 한 사람은 지옥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지옥과 천국을 양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 생활이 지옥 같아.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사실 우리는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내 마음이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을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과연 그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마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지옥은 당연히 죄짓고 불안당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못된 짓하는 사람들 보면 전 지옥이나 가라고 말합니다. 너는 정말 천국 갈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상을 보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천국 가면 안 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로운 나라인데 내가 들어가면 그 의가 깨진다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기쁨과 희락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강도가 죽어서 지옥의 밑바닥에나 가야 될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양분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예루살렘의 칼보리 언덕에 저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양쪽의 강도들은 정말 흉악무도한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려둘 수 있는, 살려둘 가치가 없는, 도무지 일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사형집행을 내려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사형집행을 내려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한편의 강도가 이 세상에 세상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죽이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할 수 없는 이 강도가 한순간에 천국을 가는 낙원을 한 예수님의 나라를 받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엇이 이 한 강도가 죄만 짓다가 죄인이 되어서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이 강도가 한순간 영원한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자, 저 강도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졌어요. 그러면 저 가운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졌겠어요?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4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잘 보세요. 강도는 한쪽에 있는 강도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 이 십자가 행을 받아도 우리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서 그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이 강도들과 같이 못 박혔느냐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성경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가운데에 자기의 말대로 죄도 없이 애매하게 지금 십자가 판정을 받고 죽어가면은 동정을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쪽에 있는 강도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는 예수를 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그러면은 한번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돌연 그러다가 호흡이 가빠져오고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도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6절 이런 말씀들 그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은 나쁜 짓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풍을 잊지 않겠어요. 예수에 대하여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예수는 정말로 죄가 없는데 나는 죄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이 예수는 그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일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서 이 십자가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박히는 이 형태로 지금 못 박혀 있는가? 아마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성경 구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 사람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행보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때 그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는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그 죄를 대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시혜자가 바로 강도거든요. 다 오늘 4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강도든지 그가 살인자든지 그가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이 세상에 살려둘 수 없는 그 온갖 죄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 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에 이 무슨 공로가 있고 또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를 욕하던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그러한 죄만 저지르고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길도 없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 아닙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이 강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의 그 한마디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 오늘은 지금 바로 오늘, 그 오늘은 여러분의 내일이 되었을 때의 오늘일 수, 그 오늘은 여러분이 임종의 시간에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오늘, 그 오늘은 사실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나그네를 여러분들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구원 열차 라타고, 이 찬양을 할 때는 좀 춤을 추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 구절은 황금으로 칠을 해야 될 구절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황금 칠을 해서 인쇄를 해야 될 그러한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집회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하러 가시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12시간이 되는 그 비행길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좌석 앞에 있는 모니터를 켰어요. 마침 모니터에는 KBS TV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 녹화 방송이 방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김도향 씨가 부르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그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가사는 그렇죠.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유행가를 듣는데, 대중가요를 듣는데 마음에 깊은 자기 성찰이 생기더라는, 비행을 하는 동안 당신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찬송이 아닌 대중가요 하나의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미국을 갔다는 거예요.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 오면서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트랩을 올라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비행기 입구에 이전에는 다 있었어요. 우리 한국 신문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한국 소식도 궁금해서 그 한국 신문 하나를 집어들고 당신의 좌석으로 가서 앉아서 짐을 정리하고 신문을 펼쳤어요. 신문 제일 아래 하단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광고 문구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서 자기를 성찰을 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엔 신문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또 아니 이게 뭐지? 너무나 궁금하여서 그 광고의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그 광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변비 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살아온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제약회사의 변비약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 또 생각했어요. 또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명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서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내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사실 앞에 말씀을 드린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단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어서 저 천국 갈 그것만 아니에요. 그는 당연하거니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오늘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늘 우리 주의자님과 우리 솔리스트가 찬양한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보세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까 비록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고해와 같고 그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시고 보니 높은 산도 그친들도 초막도 궁궐도 그것이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돌짝밭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고 내가 가는 길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직진속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곳에서도 노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고요. 현실은 지옥과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세상 정말로 고해 같고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슬픔과 눈물과 원망과 불평과 우라탕 터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도 이 걸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은 목적지가 어딘가에 따라 달라요. 내가 지금 암 수술 받으러 간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을까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차를 타고 가지만은 내가 지금 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그 길은 발걸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와이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항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위하여서 하와이 여행 가는데 처음 내가 10박 11일 동안 하와이 여행 가는 발걸음은 어떻게 했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여행 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게, 누구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내 기뻐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더 행복하고 즐겁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영원한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송 한번 불러보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록.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테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로 오신 여러분 모두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내 호흡이 끝나서 그때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힘겨운 세상, 슬픔 많은 세상, 때로는 너무나 내가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버거워할 그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살아계신 예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고 고달퍼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 능히 이 세상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초대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강도조차도 그 낙원이 허락되었다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예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성령님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앞으로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시옵소서. 주원하는 주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저희 삶을 하나님 주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구원자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의 매우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의 그 아버지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들 자리에 다 앉겠습니다. 자리에 다 앉으셨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오늘 이 한편 강도가 정말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 아닙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 때로는 실망과 또 질병과 또 삶에 꼬여있는 묶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